오늘은 복음 전도의 삶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입니다.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명령으로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런 방식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대한 명령,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진정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인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진정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드리라. 요즘 물질 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외모 지상주의의 타락한 세계관이 팽배하다 보니 한 사람의 가치를 재물과 학력과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러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지음을 받은 데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서 복종하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죄의 비참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귀신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들이 떨면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들을 저기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자 귀신들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바다를 향하여 내리달아서 모두 익사했습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귀신들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돼지떼가 몰사함으로 돼지 주인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 묘지에 하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취토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차가운 땅 속에 묻히게 되겠구나. 그때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죽음 앞에는 부요함도 명예도 지식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날의 소망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다른 한 가지는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야 하겠다. 안개와 같은 인생, 나그네 같고 들의 풀과 같은 인생.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1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사용만이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재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명예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목숨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우리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집회를 인도했지만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얻지를 못했습니다. 목회 생활에 쓰라린 경험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결신자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부흥 집회를 통해서 얻은 유일한 결신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불을 지른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인간의 지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일에 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인생과 재물을 투자하십시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삶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은 금생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많은 선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일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선행은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주지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가정도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서 분명한 상급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다른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구제하든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천국에 함께 와 있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장차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2021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친구를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만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때가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친구, 이 천국 친구를 만드는 복된 한 해, 복된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세일의 특세를 마치면서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